저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15장에 흔히 알려진 탕자의 비유는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도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이름하여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라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성경의 구약에 보면 레위기뿐만 아니라 신명기에 법을 통해서 보면 장남에게는 두 몫이 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남에게는 3분의 2가 가고 차자에게는 3분의 1이 가게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 살아생전에 유산을 자기 몫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에 의하면 9분의 1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은 몫을 가지게 되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봐야 되는데 24절까지만 볼 겁니다. 시간도 제약이 되어 있고 큰아들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은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 둘째 아들의 비유,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졌습니다. 잃은 양은 동물을 잃었는데 다시 찾게 되지요. 흔히 알려진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99마리의 양을 그대로 두고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방 안에서 결혼을 앞둔 처녀에 있어서 이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어야 온전하게 그게 깨어짐으로 마치 결혼 지참금인 것처럼, 우리 목걸이 하면 목걸이에 하나가 뭐가 빠지면 차고 다니기 어렵잖아요. 여성에게 있어서 그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거,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것입니다. 그것을 잃고 난 이후에 찾았던 기쁨,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생각해 보게 될,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통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오늘은 잠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혹시 기존에 저희가 어머니들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마침 아버지에 대한 비유기도 하니까 아버지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지만 통칭해서 어버이, 어머니, 아버지 모두가 다 우리가 같은 이런 둘째 아들을 잃어버린 이후에 찾았던 그 부모의 마음, 그것을 기억하셔서 탕자의 비유, 세 부모로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 11절부터 16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부모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잘 살아보겠다고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다 허랑방탕하게 사용해버렸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는 거짓 신세가 되었고 돼지 쥐염 열매를 먹어야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돼지는 혐오스러운 동물이에요. 그만큼 거렁뱅이가 되어버린 아주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리는 이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는 어떤 모습으로 오늘 누가복음을 그려주고 있는지 세 부분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풍족하신 아버지이십니다. 풍족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할렐루야. 둘째 아들은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원문을 보았더니 에르코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 굳이 표현하자면 He came to himself. 자기 스스로 깨달아서 발걸음을
부모님 있는 데로 향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걸 방향 전환, 터닝 포인트라는 말을 하지요. 부모의 유산을 가지고 얼마 쓰지도 못하고 다 허비해버리고 난 이후에 그나마 둘째 아들은 깨닫게 된 거예요.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아버지의 풍성한, 풍족한 은혜를 그제서야 떠올리게 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있다가는 굶어 죽어 얼마 버티지 못할 것인데 아버지께로 향하면 얼마나 풍족한 양식이 많은고, 그 풍성한 삶을 이 둘째 아들은 깨닫고 방향을 턴하게 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아버지의 집에는 풍족하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흔히들 요즘의 표현으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아무리 빨리 가도 잘못된 방향을 선정해서 가면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습니다. 여기서 서울을 가려고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데 방향이 부산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는 잘못된 거예요. 둘째 아들이 바로 방향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아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쳤는데, 그러면 아버지의 삶은 어땠는지를 그가 스스로 고백해요.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다 허비해버리고 난 이후에 풍족한 양식이라고 그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아버지는 풍성하신, 풍족하신 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풍성하신 분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9절을 통하여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헬라 원문을 봤더니 호데 데오스무 플레로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풍성하게 채운 분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우리가 이 세상에 필요한 게 은행이잖아요. 천국의 은행장이 하나님이시고 그를 결제하신 분이 누구예요? 다시 한번 봐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천국 은행장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결제를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바로 이렇게 풍족하신 분이다. 풍성하신 분이다. 둘째 아들이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깨닫는 진리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에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파테르를 내가 믿사오며, 크레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심장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파테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따라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편의 기자가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못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고 또 내게 이르지 아니한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세계와 충만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이 둘째 아들이 다 허랑방탕하고 난 다음에 깨달았던 진리예요. 내가 믿는 아버지는, 나를 보호하시는 아버지는 풍족한 양식으로 넘치도록 소유하고 계시는 한 아버지시구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풍성하신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는, 섭리하시는 프로비던스의 하나님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우물가의 여인처럼 낭구했네 노래 있잖아요. 하늘 양식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니 우리는 아버지 품으로 터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길로 올려주세요.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많이 올려주세요. 단식치 말고 끝까지 올려주세요.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 가슴에 손 얹고 평생의 모든 끝 하늘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이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이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리. 아멘. 아버지 품으로. 제가 그 다음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보니까 그가 스스로 고백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아버지 집은 풍성하다, 풍족하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는 하늘의 하나님과 육신의 아버지께 잘못했음을 깨닫습니다. 스스로 아들이라고 인정받지 못해서 이제 나를 종으로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풍성하시는 그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십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기다리시는 은혜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2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결단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 빨리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유산을 챙겼고요. 그것을 얼마 지나지 못해 다 허비해버리고 난 이후에 면목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그는 아버지로 향합니다.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아버지께로 돌이키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20절에 밑줄에 오르세요. 이에 일어나서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일어나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돌아가니라 아니라 밑줄 하실까요? 이게 히브리 원문이 슈브입니다. 180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돌아서는 것. 회개라는 게 뭐일까요? 말로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머물러서는 아니돼요. 우리의 행동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180도 턴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했을 때 그의 아버지는 둘째 아들, 흔히 말한 속된 말로 후레자식이잖아요. 잘 됐다. 어디서 객사하든지 난 너 신경 쓰지 않을란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게 아니에요. 변함없이 끝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요. 언제 둘째 아들이 올까? 계속하여서 기다리는 그 마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유교적인 문화에 있는 부모님들은 뛰질 않아요. 예전에 부모님상 어머니는 자유롭게 자상하게 아이를 안지만 아마도 지금 아마 70 넘으신 분들 뿐만 아니라 60 넘으신 분들도 자녀들 요즘 젊은 아빠들처럼 앞에다가 아기 때 메고 다니는 경우가 없었어요. 흔히 아이 보다가도 누가 혹시 오면 얼른 아내에게 건네주기가 일쑤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몇 년 전, 몇십 년 전에 그랬는데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이에요. 그 시대에는 아버지의 상이 감히 맨발로 뛰어간다?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이거는 기다리시는 둘째 아들은 잘못했지만 그가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그의 아버지의 행동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도전입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돌아가야만이 모든 것을 다시금 회복할 수가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6장 1절을 통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낚시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레쿠 웨나 슈바 엘 아도나이. 슈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당시 호세아의 부인이 누구죠? 고멜이에요. 음탕한 여인. 그 여인이 남편을 떠나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는 탕자가 돌이키는 마음.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다시 돌아서는 마음.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55장 7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공의를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고멜이 호세에게 돌아오면 모든 것들을 회복한 것처럼 둘째 아들이 아무리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의 죄인됨을 뉘우치고 슈브 돌아서니까 여전히 그의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긍휼의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방향,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야 돼요. 이사야 30장 18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니라.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신다. 하카라는 단어입니다. 기다하며 기다리는 상태. 하나님 아버지가 저희를 얼마나 반겨받기를 원하시는 상태. 그 이유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려 하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당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하셨어. 어버이 주일에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기다리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당자처럼 멍할 때 예탁에 기다리는 예탁에 기다리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손을 들고 오 주님 나 이제 갑니. 날 받아 주소서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라. 이 몸을 바치리.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 방황하던 나에게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잡으셔.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 날 받아 주소서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다. 강한 저 고멜과 같이 방황하던 나에게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런 주님의 용서가 너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시.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아멘. 탕자가 돌아가야 할 방향은 아버지 집이에요. 우리 인생이 돌아가야 할 방향은 하나님의 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적인 주소가 어디냐? 하나님의 품이.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고멜이 음탕에서 떠나면 떠날수록 절망이에요. 세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회복시키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회복시키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회복이라는 뭐예요? 모든 것들을 다 원상태로 제자대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restoration. 그 회복은요, 휴부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돌아설 때. 우리 함께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생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 원문 타퀴라는 단어인데요, 재빨리 신속하게라는 말이에요. 즉 탕자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재빨리 신속하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기서 옷이라고 번역된 스톨레라는 단어는요, 왕이나 고위 관료들이 입는 옷을 가리킵니다. 지금 둘째 아들은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누더기 옷을 거치고 있어요. 안 봐도 알잖아요. 돼지가 먹는 지역례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스스로 돌이켜서 일어나서 아버지 있는 곳으로 향할 때 아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타퀴 신속하게 재빨리 한 번도 입지 않는 제일 좋은 옷이라는 것은 첫 번째라는 거, 프로테인. 그래서 이것 때문에 첫 번째 아들이 오히려 불평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서는 오늘 본문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살펴보지 않습니다. 25절 이하의 첫째 아들의 불만이 나와요. 사실 둘째 아들이 잘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빨리 아버지 죽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유산을 달라고 하는 그 자체부터 불효 아닙니까? 그런데 나가자마자 아버지는 그를 기다리고 계셨고 하나도 잘한 것 없는데도 아버지는, 부모님은 그에게 모든 것들을 회복해줘요. 그뒤에 보니까 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겼다.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어떤 권위, 바라오 왕 때는 요셉에게 인장반지를 줬잖아요. 그 권위를 다시금 회복시켜줘요. 지위를. 잃어버린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지요. 신을 신겼다라고 하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신은요, 종들, 하인들은요, 맨발로 다녀요. 주인, 특히 있는 집안의 자녀가 신을 신어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겼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회복해 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우리를 그렇게 회복해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양의 비유,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가 다 동일해요. 잃었다가 찾았기로 얼마나 기뻐합니까? 잔치를 벌입니다. 회복한다라는 이 아네제센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돌아온 이 상태가 이전보다도 더 완벽하게 되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2년 이상을 겪었고 지금 엔데믹으로 간다라고 합니다. 저도 코로나 확진돼 보니까 예전 상태로 완전히 회복이 안 돼요. 피로함이 있지요. 예전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복이에요. 어제 우리 한국의 큰별 영화배우, 아마 천연지 모르겠습니다, 강수연 씨가 향년 55세의 나이, 저보다 몇 살 더 많지 않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압구정동에 좋은 아파트, 화술 아파트 살면 뭐합니까? 영화계에 있어서 4세 때부터 아역 배우를 할 정도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알려주는 배우 아닙니까? 뇌출혈로 인해서 집에서 쓰러졌는데 회복되지 못하고 별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월에, 올해 2월이에요. 게임 회사의 최고 넥슨 들어보셨죠? 넥슨의 CEO가 누구죠? 김정주 씨. 들어보셨어요? 바람의 아들, 서울대 나오고 카이스트까지 나와서 대단한
스펙을 자랑하고 있는 이분이 게임 시장에 거의 우리나라의 선구자적으로 게임을 만들므로써 흥행을 이루어가지고 우리나라의 가장 최고 부자가 누구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삼성의 이재용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1등 부자가 넥슨의 김정주입니다. 자산이 놀라지 마세요. 심장 멈출까 두려워요. 15조입니다. 그렇게 게임에 열광해. 우리 학생들도 지금 게임 안 해서 그렇지 어른이나 애 할 것 없이 다 게임을 해. 스마트폰으로, 휴대폰으로, 게임기로, 닌텐도 이로 말할 수 없는 게임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조라는 게 뒤에 공이 몇 개 붙어요. 만이 4개 붙고 억이 8개 붙어요. 조가 12개가 붙어요. 여러분 1억 만드는 거 쉬워요? 한 달에 100만 원씩을 적금했을 때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야 1억을 모을 수 있어요. 최근에 어떤 20대 젊은 여성이 몇 년 만에 1억을 모았는데 정말로 모든 것들을 다 아끼고 벌이가 200여만 원밖에 되질 않는 것 같아요. 밥도 회사에서 먹고 남은 거 잠만 가져다가 먹고 웬만한 걸어 다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몇 년 만에 억을 모았어요. 그런데 억은 동그라미가 8개예요. 공이. 조는요. 10조, 100조, 1000조만 해도 큰데 조라니까요. 조. 10억, 100억, 1000억도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숫자 아닙니까? 이재용 부회장보다 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김정주 CEO. 여러분 아시죠? 올 2월 하와이에서 모두가 다 가고 싶은 그 하와이에서 우울증으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 세상 말로 인생 별거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회복되지 못하고 산다라는 거 비극 아닐까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많은 자산을 소유했는들 회복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회복의 대명사면 누구지요? 루시라는 여인이에요. 물론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엘리멜렉이에요. 성경에 많은 분들이 있지만 이 회복에 대한 대명사가 루시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루시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모든 것을 잃었을까요? 왜 슬픔이 왔을까요?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큰 구절들만 룻기 1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를 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은 이름은 에미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2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자, 당시 사다 시대의 상황을 아시죠? 왕이 없으므로 소견에 오르들어 자기의 멋대로 행동하는 시대였어요. 지금 베들레헴 하면요 아주 풍족한 곳이어야 돼요. 베이틀레헴 떡의 집이에요. 빵의 집이에요. 그런데 이름하여 엘리멜렉과 나오미 2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사는데 잠시 뭐가 왔어요? 흉년이 왔어요. 그래서 잠시 어디를 떠나요? 하나님이 거하는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그리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 모압으로 잠시 갔다라는 이 거류했다라는 게 went to river for a while. 잠시 동안 기거하려고 그냥 떠났을 뿐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잠시 모압으로 갔는데 어떤 일이 있어요? 엘리멜렉이라는 뜻이 뭐냐면 엘리, 나의 하나님은 멜렉 왕이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의 신앙의 계보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름이 찬양이에요. 본명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원로 목사님께서 결혼 후에 아이를 낳지 못해서 우리를 7년 만에 낳아서 이름을 영광, 찬양, 감사, 기도, 진실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닐 때만 시대에도 저도 국민학교 시대였고 제 시대 제 동창들 제 위아래로 보면 저처럼 독특한 아주 종교적인 이름을 가진 사람 없었어요. 모두가 다 이제 되니까 계명도 하고 이제 지금의 자녀들은 그런 이름을 원색적인 기독교적인 이름을 짓지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거의 드물었어요. 그러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떻을까요? My God is our king. 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다. 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엘리멜렉이 나오미와 함께 조금 어렵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네요. 거기에서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럼 빨리 깨닫고 우리가 축구 경기나 어떤 경기를 하면 옐로우 카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옐로우 카드 나올 때 빨리 경고를 받고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지 못하네요. 두 아들 말룡과 기론이 또 죽습니다. 레드카드까지 받고 그제서야 나오미가 깨달아요. 룻기 1장 21절 22절에 보면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아라. 나오미라는 플레이저, 기쁨,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나를 뭐라 하면 말하러 하라. 쓰다, 괴롭다, bitter. 인생이 너무 쓰다. 남편도 잃고 두 자녀도 다 잃었고 며느리 남았는데 오르바와 룻만 남았어요. 안 되겠다. 내가 이 상황에 회복하려면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남아있는 자부 둘이를 너희 갈 길을 가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룻기 1장 14절을 보세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올리더니 으르바는 그의 시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더라다. 아멘. 동서인 오르바는 빠빠이하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룻은요 나오미를 붙잡았어요. 따바크. 완전히 접착제로 붙듯이 지금도 어려운데 내가 이 상황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 어머니 시어머니를 따라서 내가 베들레헴 가겠습니다. 완전히 따바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cling to 매달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시어머니에게 매달리겠다라고 합니다. 그 위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왔네요. 동서인 오르바는 가버렸고 오직 실패와 좌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나오미가 그의 유일한 며느리 룻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기업물을 짜 보아스의 집에 가서 이삭을 죽기 시작합니다. 다 생략하고 어떤 일이 있느냐? 어찌했던 결국 결론은 기업물을 짜가 원래 있었어요. 친족이. 그 사람이 안 묻겠다고 하니까 보아스가 됐어요. 보아스가 누구를 선택하느냐? 룻이라는 여인, 모압 여인을 선택해요. 하나님께로 오니까 회복되어지는 순간이죠.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룻기 1장 22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예, 돌아왔다라는 뜻이 슈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하려면 먼저 하나님께로 턴해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자, 그런 이유 어떤 일이 있는지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룻기 4장 13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며 아내로 삼고 그들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게 얻게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아이의 이름은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보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결국은 룻이라는 모압 여인은 보아스와 결혼을 합니다. 보아스와 결혼하는데 지금 나오미 시어머니는요 인생의 실패자잖아요. 쓰다라고 했잖아요. 마라. 그런 그 인생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회복해 주는데 그를 통하여서 누구를 낳게 하느냐? 오벳이라고 하는 오베드, 예베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섬기는 자라는 뜻의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을 낳을 때 비로소 나오미가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그 뒤에 보세요. 내 생명의 회복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페쉬 슈브, 내 영혼의 슈브 회복하는.
그러니까 지금 시리와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슬픔에 빠져 있는 이 나오미에게 룻이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업을 있게 하시는데, 오벳이라는 자녀를 낳게 하고 그 오벳이 이새를 낳게 되고 그 이새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낳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룻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7 아들보다 더 귀한 자부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룻이라는 여인을 효성의 대명사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나오미 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었는데, 물론 그가 붙들은 것은 그가 나오미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이 룻이라는 여인도 붙들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회복을 그 가정에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아는 효의 대명사로 알려진 이 룻이라는 여인, 7 아들보다, 7이라는 뭡니까? 완전수예요. 아무리 자녀들이 많아서 아들이 7 먹는 것보다 더 생명의 회복을 주는 사람이 룻이라는 여인이고, 그 룻이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오벳을 낳게 되고 이새를 낳게 되고 다윗을 낳게 되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룻이라는 여인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게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생명의 회복자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기만 하면,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모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5장 16절, 특별히 출애굽기 20장이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에요. 신명기 5장도 십계명이에요. 우리가 십계명 하면 1계명부터 4계명, 대신계명,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대인계명이에요. 그런데 인간과의 관계된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공경할 수 있지, 부모님 돌아가시면 못해요.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카바디예요. 무겁게 여기다. 부모님의 말씀 귀중히 여기다. 가치 있게 여기다, 존귀하게 여기다라는 뜻이 바로 카바디. 신명기 5장 16절 선포합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카바드. 이게 동일하게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옵니다. 12절 이하에.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니라 무겁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히 지켜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나온 게 바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19장 3절에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육신의 부모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나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존귀 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억이 흐려져요. 얘야, 자꾸 말을 반복해도 우리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돼요. 참새와 아버지 한번 준비해 주세요. 짧은 동영상이지만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그것만으로도 평생 감사해야 돼요. 준비됐으면 들어주세요. 아버지와 손을 잡을 때 치매기가 있는 백발노인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조금 있다 다시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또 같은 말을 하십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그때 옆에서 듣던 어머니가 한숨을 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까치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네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언젠가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는 아버지와 까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의 손을 잡아드릴 때입니다. 그래요. 지금 힘없이 떨리는 저 손이 처음 발을 딛고 일어설 때 잡아주시던 손, 땅바닥에 넘어져 무릎을 깼을 때 울던 나를 일으켜 세우시던 그 손, 코 흘릴 때 훔쳐주시고 눈물 흘릴 때 닦아주셨던 손. 이제는 매를 들어 때리셔도 아플 것 없이 가랑잎처럼 야윈 손. 꼭 잡아드리세요. 예. 언제? 또 하나 영상 준비해 주시고요. 부모님을 이렇게 귀하게 여겨드려야 돼요. 특별히 우리 학생들. 어렸을 때는 여러분의 아빠, 엄마가 이렇게 자상하게 대하는데 우리가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어머니를 대할 때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은 많이 나오지요. 그러나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이 십계명에 있습니까? 없어요. 왜요? 자녀 사랑하라 하지 않아도 내가 낸 자녀니까 소중해요. 사랑해요. 여러분의 휴대폰에 자녀에 대한 사진이 얼마 있습니까? 셀 수 없지 많죠. 내리사랑이라고. 영상 준비해 주세요. 역으로 여러분의 휴대폰 속에 부모님의 사진 있습니까? KB 금융에서 몇 년 전에 만들었던 아버지라는 거예요. 오늘 유달리도 아버지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니 좀 죄송한데요. 어머니도 같은 내용입니다. 부모의 심정을 한번 보시죠. 충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미안해. 잘 안 보이면 꺼주셔도 돼요. 조명을. 40개월 미만 자녀를 둔 젊은 아버지들에게 아동학습 발달이 미친 아빠의 역할이라는 명목으로 몰래 카메라를 실시했습니다.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아이의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으신가요? 당신의 차의 핸드폰의 책상 위 지갑 속에 아이의 사진 몇 장 있나요?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거 언제인가요? 같은 질문에 대상만 바꿔서 다시 설문지를 드렸습니다.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거 언제인가요? 대신에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 말한 거 언제인가요?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최근에 부모님을 알아본 적이 있나요? 부모님의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으신가요? 당신의 차의 핸드폰의 책상 위에 지갑 속에 부모님의 사진 몇 장인가요?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앙철 아빠 심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보.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나서 아들
가졌는데 이번에도 딸이 어떡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돌아갈 때 신경 써줘가지고 맞고. 부모로서 이렇게 무언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도 다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단체톡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중단을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존귀 여겨드리고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탕자의 누가복음 15장의 이 내용은 부모가 아버지가 자녀를 향한 사랑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풍족하신 분이에요. 변함이 없이 기다리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특별히 오늘 바울사도가 디모데전서 5장 4절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거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혀를 행하여 부모님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녀나 손자가 있거든 먼저 효를 행하게 해라. 과부는요 약자의 대명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 전에 그분에게 자녀나 손자녀가 있으면 먼저 자녀들에게 뭐를 하게 해라? 효를 가르치래요. 그러면서 부모에게 보답하는 걸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구약에는요 부모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성읍의 장로들에게 말하면 신명기 21장에 가보면 돌에 쳐 죽여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탕자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에 의하면 죽어 마땅해도 싸요.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성경에 돌에 맞아 죽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부모님을 거역하고 부모님에 대한 흔히 말하는 폐륜하라 하지요. 탕자와 같은 사람. 잠언에는 까마귀에게 쪼여 먹는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자녀에 대해서 고소할까요? 안 합니다. 그런데 자녀는요. 마지막 생선에 대한 물고기에 대한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연어와 가물치에 대한 내용을 아마 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연어는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알에서 부화해서 그 새끼들이 잘 자라도록 그 어미의 몸을 뜯어먹게 합니다. 그래서 연어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건 철저히 부성애. 연어는 하나의 미물이지만 자기 새끼에게 결국 뼈만 남기고 죽게 됩니다. 이를 모성애의 물고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물치 역시 알을 낳습니다. 이 가물치는 실명을 한다라고 합니다. 먹이를 찾을 수 없어서 배고픔을 살 수밖에 없다 하지요. 수천 마리의 새끼들이 이럴 때는 천부적으로 이를 깨닫고 가물치 어미가 굶어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자기들이 자진하여서 어미 입으로 들어가서 어미의 굶주린 배를 채운다고 합니다. 그렇게 새끼들이 희생을 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힘을 얻어서 어미가 눈을 뜰 때쯤이면 남은 새끼의 양은 10분의 1 정도도 안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어미를 위해서 희생하는 이 물고기가 바로 가물치입니다. 그래서 가물치를 효자 물고기라고 합니다. 미물인 생선도 모성의 물고기인 연어와 같이 효자의 물고기인 가물치와 같이 사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창조물 중에 으뜸인 마스터피스,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계심을 감사하고 아무것도 못해줘도 얘야 저거 뭐냐? 까치예요. 변함없이 부모님을 위해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심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멀고 먼 이 세상이 소망 없는 나그네에게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 봐서, 위로받고 살고 봐서 세상 유혹 따라가로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시간이 지나서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아버지의 품으로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아버지는 풍족하신 아버지, 기다리시는 아버지, 은혜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마침내 회복시키시는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그려지는 탕자를 그리는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